오늘은 좀 다르게 시작해 볼까요? 오소서 성령님. 이거 좀 옆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들었죠, 지금? 새로 나게 하소서라는 얘기 들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소서 성령님. 네, 이제는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가끔씩 신자분들께서 집에 초대를 해주셔서 음식을 대접받곤 합니다. 정성껏 차려주신 음식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종종 생기곤 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초대하신 교우분들은 대부분 또는 가끔씩은 저하고 아예 식사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음식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자꾸 날릅니다. 날라주고 준비하고 뭐 해주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정작 저를 초대해 놓으시고 저하고는 앉아서 식사도 잘 못 하시고 또 이야기도 못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는 대화를 잘 못 나누고 같이 초대되어 갔던 분들하고 얘기만 나누다가 집에 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너무 감사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초대하신 건 아닐까? 그런데 그거를 이루지 못했네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오늘 제1독서의 내용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보면 한 가지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손님 맞이에 대한 주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삶에 찾아오는 가장 소중한 손님이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주님이시죠. 이 주님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오늘 제1독서와 복음의 내용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1독서를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가장 뜨거운 한낮에 천막 앞에 앉아 있었던 그는 낯선 나그네 3명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이 좀 특별하죠. 그는 더위에 지친 나그네를 마지못해서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들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청합니다. 제가 날이 눈에 든다면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라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 평범한 나그네들에게서 이 거룩한 분의 현존을 느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거룩한 현존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하느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영적인 직감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은 논리적으로 따지기 전에 마음으로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내 앞에 하느님께서 머물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거죠. 그렇기에 그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들 앞에 다가가 땅에 엎드려 그들을 대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의 환대가 참 놀랍습니다. 말로는 물도 가져오고 빵도 조금 가져올 테니까 원기를 돋우고 다시 길을 떠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는 온 집안을 다 동원합니다. 가장 고운 밀가루로 빵을 굽게 하고 가장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고 또 귀한 엉긴 젖과 우유를 대접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음식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가장 기쁘고 또 신속하게 내어드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는 내가 이만큼 해드려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계산하고 이 행동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느님께서 여기 계시니 나의 가장 좋은 것을 그분께 드리고 싶다라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움직였을 따름이죠. 그리고 이 순수한 사랑의 환대 끝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인간의 기대와 어떠한 가능성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놀라운 약속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복음으로 이어지죠. 이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에 손님으로 찾아가십니다. 두 자매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았지만
그분을 맞이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언니 마르타는 아브라함처럼 행동하는 사람이었죠. 시중 드는 일로 복잡 분주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죠. 그녀는 예수님께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애썼을 겁니다. 그녀의 분주한 손과 발은 분명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죠. 마르타의 마음은 바로 그런 뜨거운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마르타와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죠.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 아주 바쁜 시간에 집안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동생을 보니 마르타로서는 서운하고 또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르타는 볼멘 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투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예수님의 말투는 마르타를 질책하는 말투였을 것이다. 아니면 두 번째, 예수님의 말투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따뜻한 마음이 가득히 담겨져 있어서 마르타에게 타이르는 말이었을 것이다. 이거 아무것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둘 중에 하나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없어요. 자,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내리세요. 아유, 이러시면 또 곤란해요. 말 잘 들어야 돼요, 끝까지. 자, 두 번째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죠. 예수님의 말투는 굉장히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 예수님의 말투를 우리가 어떤 것으로 상상하고 들을 건가에 따라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뉘앙스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타야, 너는 너무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이런 말투라면 마르타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서운할까요? 서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진짜 걱정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타의 봉사를 나무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만 그 봉사가 어느새 기쁨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거리로 되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신 겁니다. 마르타는 예수님을 위해서 너무 애쓴 나머지 정작 예수님과 함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몫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멈추고 예수님, 즉 주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면서 그분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멈추고 그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좋은 몫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환대입니다. 그리고 모든 봉사와 활동에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열심인 마르타 그리고 고요한 마리아를 함께 지니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또 교회를 위해 땀을 흘리는 이 마르타의 손과 발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답죠.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수고가 걱정스러운 짐이 아니라 기쁨의 봉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에 앉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 잠시 시간을 내어드리는 기도 시간, 그리고 미사 중에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그 순간이 바로 마리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힘을 얻고 사랑을 채우고 비로소 아브라함처럼 기쁘게 우리 이웃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 너무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당신 곁에 잠시 머물러 주기를,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좋은 몫을 선택하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미사 정성껏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